거룩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교회는 존재한다. 굿뉴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된 소식이 알려지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 주인과 또 창조주와 또 심판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지 못하고 우매하고 악한 것을 다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은혜의 복음 때문에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2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2번 같이 보시죠. 시작. 자기를 건강하게 제어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적인 이야기 했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리 목적으로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라고 그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지 않아요.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 요즘 참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요. 목회자들은 세금을 냅니다. 내고 나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왜 세금을 안 내냐? 오케이, 안 내봤지만 내겠다. 그래서 다 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인식을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보십시오.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때는 다 어렵지요. 처음부터 돈 가지고 뭐 개척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월세가 됐든지 전세가 됐든지 가난하게 시작하지요. 열심히 목회하고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헌금을 하니까 수입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비좁거나 불편해요. 그래서 땅을 산다든지 조그만 건물을 사면 엄밀하게 보면 영리입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내냐면 교회라는 것은 적든지 크든지 주의 복음 사업, 선교 사업, 또 구제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그만큼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땅 사고 건물 사고 뭡니까 차 사고 다 그런 외형적인 것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풍족하게 쓰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주차장이 부족하면 또 사야 될지도 모르지요. 또 예배당이 또 얼었으면 또 허물고 또 다시 지어야 될지도 모르지요. 앞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당연히 세금 안 내. 우리는 하는데 왜 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적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거리의 주인공이 안 되려면 선한 일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사회 속에 아주 보이지 않게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3번이죠. 봐봅시다. 시작. 거룩한 헌신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당시에 편지 양식이에요. 바울서신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어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쓰는 것이 바울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썼던 양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항상 주 예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다 그 지역에서 수고했던 분들을 다 두루두루 부르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안부하고 그분들을 칭찬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마지막에 주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마치는 평지 양식입니다. 지금은 뭐 카톡 해버리고 또 이메일 써버리고 그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손편지 썼을 때 친애하고 존경하는 누구님 그러고 시작을 해서 벌써 가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그런 양식처럼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인데 마지막 인사를 나눈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의 인물을 언급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21절 2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서론을 했으니까 21절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22절 우리 사정을 알려주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다름이 아닌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에베소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두기고 때문에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보존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골로새서에서도 두기고는 나오는데 그는 설교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볼로 목사님처럼 달변의 설교와 지적인 설교를 잘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또 굉장히 재정적으로 헌신한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따 로마서 16장 읽을 텐데요, 로마서에 보면 가이오 같은 장로님은요 로마의 모든 교인들을 그냥 다 먹여 살릴 만큼 그렇게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고 하시는 분은 설교를 잘한 분도 아니었고 또 재정적으로 많이 헌신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시간을 내어서 편지 전달과 같은 일상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조금 더 갈까요? 비록 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좀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볼까요? 봐보세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아시아 지역의 대표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모 교회를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에 가서 이 신앙을 보고하고 교회 형편을 보고하고 또 이게 정황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과 디도서 3장 12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보시죠.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또 디도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나도록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거의 신복이라 해야 될까요? 복심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게 국회의원 나갈 때 그분 나오면 문재인의 입, 대통령의 입 그런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복심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그림자 그런 것처럼 비록 이 두기고라는 분이 유명한 분은 아니었는데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된 자, 그러니까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고 그 당시 교인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분. 여러분 설교 쉽게 하고 있고 이게 듣기 편한 말씀인데요, 바라기는 수요일 예배 정도 오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정말 복심,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역장 권찰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구역장 권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영혼 맡은 것이 쉬운 겁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내놨더니 그 구역을 죽여요. 불평하고 다녀요. 또 조금만 갈고 큰 걸 말을 해요. 그리고 정확히만 전달해도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자꾸 부풀린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게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된 것으로 이러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건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건축하든지 받들 때 세 가지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누구 교회? 내 교회. 따라합시다. 내 교회. 두 번째 누구 교회?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깨져버리면 내 교회가 안 되면 주인의식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요 서로 협력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구역을 맡았다든지 또 주일학교를 맡았다든지 여기 성가대를 맡았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또 우리랑 같이 일해야 되는 우리 구역이고 또 우리 기관이고 또 그런 연대의식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내용이고 더 신실하고 튼튼한 일꾼들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영혼들이,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구역원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대신 죽었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 귀히 여겨야 돼요. 내 재주로 물론 나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나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이 돼야 돼요. 도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 불완전하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또 약점과 단점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주님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그 포지션에 잘 맞았던 분이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분이었어요. 비록 바울이 안 가도 두기고가 가면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수요일날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손발이 되고 마음이 되고 복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줬는데 죽이고 다녀요. 마치 내 구역처럼 해요. 아니요, 큰일 나요. 왜 큰일 난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만 살 것 같으면 지 맘대로 하든지 어찌든 내떠불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을 것이냐 책망을 받을 것이냐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왜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책망과 칭찬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 알려졌어요. 두기고 그는 첫 번째 바울은 물론이고 그를 아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았던 형제들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교인들 평생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물론이고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형제들이라. 태산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사람. 두 번째, 주 안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며 바울을 돕는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본문 한번 22절 성경으로 좀 보실랍니까? 봐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려워. 우리의 사정을 뭐 해주고요? 알려주고 또 너희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스페이셜하게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두기고를 보내면 특별한 부름인 거예요. 그를 너희들에게 뭐 했다고요? 보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합니다마는 이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편지 전달과 같은 일상적인 심부름을 감당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기고 같은 이름 없는 동역자들의 헌신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태어났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썩어지는 미랄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인격과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련하고 주의 냄새나 주의 영향력이나 주의 따뜻함이나 주의 위로가 부족한 종도 그러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결과 바울의 사도행전 19장 10절과 같은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19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하더라고요? 듣더라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 분이 있었으면. 처음에는 거부했나 보지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나 보지요. 그런데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진실하게 행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돈독한 신뢰를 보여주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참 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은혜 못 받은 줄 아세요? 그것은 목회자가 잘못했든지 성도들이 잘못했든지 둘 다 잘못했든지 그래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의 종하고 안 부딪혀야 되고 또 주의 종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참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란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수지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다 걸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까지 와가지고 수돗물을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배관이 녹이 슬었어요. 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달하는 내가 문제가 있고요, 전달하는 구역장이 문제가 있고요, 전달하는 교사가 문제가 있고요, 전달하는 누구누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녹이 슬어 있으니까 분명히 저수지에서 좋은 물 보내가지고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했는데 이게 오면서 녹이 슬어가지고 들어보니까 녹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부흥사로 가가지고 저도 뭐 불려다닙니다만 한 번 가가지고 은혜 끼치는 게 쉬워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게 인격을 보여야 되고 삶을 보여야 되고 또 신앙을 보여야 되고 또 치부를 보여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조직 안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서로 이게 공감대를 가지고 참 걸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바울 사도는 두기와 같은 동역자들의 헌신 때문에 안심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했고 그 결과 온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적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사모했던 또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또한 저와 함께 두기고와 바울처럼 복음 선포에 있어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복음 선포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교회에 두기고 있지요. 정말 충성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일마다 말씀 증거하는 동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운전해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해요. 저녁 예배 때 운전해 주시면 진짜 감사해요. 봐보세요. 우리는 예배 마치면 인사하고 떠져요. 근데 뭐 뒷정리 어떨 때는 하다가 잊어버리죠. 운전 갔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늦게 뭘 가지고 키 갖다 주니라고. 우리 가고도 한 40, 50분 후에
첨단 끝들이까지 참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지한 교인들을 욕먹어 가면서 바른 복음 전파하고 성실하게 실천하고 가르쳐주는 정말 그런 분들, 구역장 같은 경우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성가대원들, 식당 봉사자들, 또 안내위원들, 참 애로가 많지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두기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흥은 말입니다. 부흥과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따라합시다. 부흥과, 크게 합시다. 부흥과 은혜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 사람을 통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16장 말씀 볼게요. 성경을 펴셔도 괜찮아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쭉 볼 텐데요, 한번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건가 한번 봐봅시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와? 브리스가와 누구에게? 아굴라에게 안부해라. 다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다음, 내 친척이요 나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에게?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가족이란 뜻 아닙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계속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계속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바울의 어머니만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볼랍니까? 14절, 안숭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바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뭐하라고요? 문안하라고요. 또 빌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뭐하라고요? 문안하라고요. 또 계속 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문안하라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다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고요? 그렇게 옥에 티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가 있고 마귀 역사하고 이게 교회에 회파한 사람들을 떠나라고. 여러분, 구역 안에서 있고 조직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위원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설교 못 듣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떠나라고요. 좋은 길에 서 있으라고. 보고 싶은 사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또 수고하고 너무 고맙다, 우리 엄마 같다, 우리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냐, 그런 사람하고 이제 지나라고요. 1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 놈들한테 떠나라고요. 다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다는 아니에요. 다는 교회 안에 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배만 채우고 서로 분쟁시키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산 그 주옥 같은 교인들, 동역자들,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 정말로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내가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여기 찬양도 있죠. 젊은 사람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하기를 원한다고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희한하지요? 어떻게 잡초는 걸음을 안 줘도 그렇게 잘 큽니까? 요즘 딱 그래요. 요즘. 아유, 원래 우리 집에가 이게 사택 살 때요, 원래 사셨던 분이 그 토란대인가 뭔가를 심어놨더라고요. 토란대인가? 머우대. 얼마나 뿌리가 큰지요. 머우대를 안 심어놨는데도 뿌리가 깊어가지고 얼마나 오래 키웠는가. 내가 다 파냈다고요. 그게 이제 안 났어요. 그런데 그거 또 묻고 싶더라고. 그래서 올해 또 4개를 사다가 심어놨네.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머우테크라고 옆에다가 이 잡초 클로버하고 싹 뽑았네요. 근데 언젠가 한 이틀 비어가지고 보니까 잡초가 머우테크가 안 보여요. 와, 그래가 한 놈이 또 죽었어요. 야, 희한하지요? 왜 안 심는 잡초는 그렇게 잘 나지요? 잘 크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요구를 하라고 가르친 적 있나요? 왕따 시키라고 가르쳐 준 적 있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뭐 공부 못하면 무시하고 깔보라고 그런 적 있나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너무 안 가르쳐도 잘 되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귀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입에서 말씀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빛이 날마다 예수님의 눈빛처럼 눈물이 촉촉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첫사랑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또 심령이 안 좋은 성도들의 이 말 언행심사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어떨 때는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선한 데는 뭐하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하라고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바울도 똑같이 말하지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탄이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람 안에, 관계 속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뭐 할지라고요?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읽으면서 그랬죠. 몇 명이나 된 것 같은가요? 이름 숫자로 씌워보니까 베베 빼놓고 34명인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잘못 씌웠는가. 제가 한 두세 번 쉰다고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씌워봤는데 34명의 동역자들, 34명 외에 동역자들과 가족들에게 안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 같은 바울의 정말 심장과 같고 살점과 같은 교인들이 최소한 내가 볼 때는 50명 이상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불신과 이단과 우상과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초창기에 에베소 교회가 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고, 갈라디아 교회가 섰고, 로마 교회가 섰고.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원고를 쭉 적다 보니까 로마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이었느냐? 한번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로마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이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교인가 보십시오. 비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신 등이 및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체계에서 아주 미숙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리가 부족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유대파냐 유대주의자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선택을 가르쳤고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선택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의롭게 칭함을 얻었다. 칭의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의롭게 칭해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화가 된다.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받았고 성도들의 삶 또한 방금 언급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의 동지들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육학으로 보면 그들은 배우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바뀌고자 하는 이 동기부여를 할 때 그들은 그 동기부여 안에 반응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배우려고 또 변화되려고 동기부여할 때 여러분 아멘하고 따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랬죠? 사람을 육신떡으로 안 본다고, 영혼으로 본다고. 그분이 뭘 했느냐? 여러분, 판사는 죄 안 짓든가요? 그럼 의사는 죄 안 짓든가요? 생각해 보세요. 수면 내시경을 해놓고요, 그 수면 내시경 하면서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을 나쁘게 행하잖아요. 그런 몰상식한 것들이, 목사식한 행동들이 여러분 배우신 분들에게 나온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소망이 있는 분입니까? 비록 죄 가운데 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아서 칭의를 받고 칭의받은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저를 봐보세요. 누구누구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누구누구가 영향력 있는 거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교회는 누구 수준이 돼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돼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의 수준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목사의 수준도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 돼요. 그리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포되었고 바른 복음으로 증거되었다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친하다는 이유로,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이유로 왜 그런가 요즘? 왜? 아니 자네 좀 이상해서. 아니 기도하려고. 아따 맨날 하는 기도 못한 또 한가? 그렇게 했을 때 용서하십시오.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행으로 깨려고 하고 관계로 깨려고 하고 친함으로 깨려고 하고 돈으로 깨려고 하고 노는 걸로 하면 마귀 역사입니다. 그분이 마귀란 것이 아니라 그 하는 행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또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고 연약한 교회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쭉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화된 그 인격과 신앙과 삶을 보고 바울이 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두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설교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돈을 많이 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로 아시아의 대표로 보냈고 또 에베소 교회에도 그를 보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여러분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는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조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나를 그런 반열에 세우시옵소서. 소망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택대로 사시려면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러려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변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 인품을 보니까 너무 이게 됨됨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는답니까? 그래서 어릴 때 기도죠. 하루에 0.0000001mm라도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나란 사람이 잘 안 바뀌어지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설교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점검해 보십시오. 변하고 있는가?
말씀에 유용함이 있는가? 여러분 심령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보십시오. 꼭 명심하시고 두기고와 같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창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면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두기고와 같이 주의 종의 마음을, 주의 종의 심중을, 주의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리고 위로할 수 있는 큰 일꾼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수요일 예배 나온 성도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출발점이 오늘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